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가능케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람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드라마 또는 영화의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성탄에 앞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이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다윗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을 지나서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쭉 내려와서 이제 다윗에서 잠깐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죠. 결국 요셉은 왕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왕의 후손이기는 한데 왕조가 없어요. 왕궁도 없고 왕의 후손인데 몰락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예요. 왕의 후손이면,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고 유다 지파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의 중간 좀 밑에 있는 그 부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어진, 가나안 정복을 하고 주어진 유다 지파에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살지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 그것도 주변 변두리에 있는 그 마을에서 살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요셉과 더불어서 마리아도 잘 나가는 집안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서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족이었다, 서로 친족이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 정도예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4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또 이제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이제 하면서 쭉 계보가 올라가요. 이 계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가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족보가 다릅니다. 어디까지? 다윗까지 이르기까지가 이게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 해서 왕의 이제 아들들이 쭉 이어가서 요셉에 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이 나단입니다. 나단으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따라서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로 내려가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나단으로부터 쭉 내려가는 집안 출생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의 기록은 사실상 요셉 다음이 헬리거든요. 그랬을 때 왜 헬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딸들만 낳았다 이거죠. 아들이 없는 딸들만 낳는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대릴사위가 돼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둘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요셉이나 마리아 이 두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유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에 없고 그리고 이목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으로부터 마리아와 요셉까지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메시아가 된다고 한다면, 메시아로 태어날 수 있는 아니면 또는 메시아를 낳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더 잘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법도 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사람의 자격으로 따지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인류의 별을 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취한 그 행동,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것은 참 이 사람들 참 잘했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요셉은 전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자,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임신을 한대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 여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안 쉬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약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혼은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돌 맞아가지고서.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과 안 나오신 분들 애 낳게 되면 임신했을 때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애 낳고 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종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요셉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라도 봤죠. 가브리엘 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라도 봤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현몽했다라는 말이 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대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데려오래요. 그거 데려올 남자 있습니까? 아우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할 남자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럴 남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한테 갔어요. 너 애 낳을 것이다. 안 돼, 안 돼, 나 못해요 하고 또 다른 여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 갔어요. 네 약혼녀가 애 낳을 것이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 그 여자 안 살랍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남자 찾아가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은 그들의 또 다른 인생의 모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그들의 삶 자체는 예수를 낳은 뒤에도 좋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면 그만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서 신분도 좀 높아지고 재물도 좀 많아 재산도 좀 많아지고 능력도 좀 있어가지고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삶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래서 좀 나아졌다 하니까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조용히 삽니다. 아니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며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아들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덕을 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쉬워지거나 좋아지거나 편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 전하시면서 기적을 막 행하시고 그 동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했어요. 대단하지도 않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죠. 그때의 사건 외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생애에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어머니로서 뭐 엄청나게 저기 했습니까? 아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무리들이 해서 주님의 어머니와 저 형제들이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어쩌면 홀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있었고, 부활하고 초대교회 시작할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던 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주된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지도 않았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해갖고서 내세우지도 않았고, 인정을 받거나 좋은 것이나 많은 것을 누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는 성탄에 앞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서 생각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거나 바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걸 치면은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칭찬받은 것도 없고 인정받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라고 한 것도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다라는 것, 거기까지라는 것.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될 또 다른 사안은 뭐냐? 이 사람들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 비하면 요셉은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거론도 안 돼요. 성탄 때나 해갖고서 요셉 마리아 옆에 그냥 있는 그러한 정도지. 요셉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 천주교에서 너무 높여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지위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예수님 위에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뭐라고? 뭐 대단한 일 한 거?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인을 넘어서 이제 성모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원죄가 없대요. 아마 마리아는 자기가 원죄 없다는 거 몰랐을걸요? 만약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녀를 낳은 어머니도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할머니도 원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인류 전체가 다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원죄가 없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원죄가 없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일을 이루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더 있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존경을 넘어서 높여가지고서 이제는 공경을 한다라고. 저는 왜 공경한다라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를 공경합니까? 다윗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 공경합니까? 베드로와 바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공경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서 업적을 이룬 것 거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저 여인 한 사람,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재자까지 높여놓고서 이제는 원죄가 없는 여인이다 해놓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리아도 승천했다, 안 죽고서 승천했다라고 해요. 다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결국 마리아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는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죽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중재자이거나 어머니의 모친이기에 성모가 된다라고 하거나 승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올 성탄절에 앞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와 요셉 그 자체만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잘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내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 남이 또 나를 높여주는 것에 그것에 또 희열을 느끼면서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네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맞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그 사명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높아져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저 쓰임받고 사라지는 진짜 엑스트라와 같은, 조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은 좀 잔잔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마리아와 요셉의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믿음을 챙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난 모습 보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이룰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치 않은 것은 없는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없는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없는지 믿음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 더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